머리는 좀 부족하지만 솔직하고 소박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 아내에게 돈을 주어 목욕탕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국무총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목욕탕 주인에게 왕비께서 곧 오시기로 되어 있소. 그러니 지금 곧 목욕탕을 비우시오.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바람에 아내는 목욕도 다 하기 전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왕비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목욕탕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왕비를 보자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남편을 임금으로 저를 왕비로 삼아 주십시오. 저는 왕비가 되어 목욕탕에 오더라도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도둑들이 임금님의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왕의 고문관이나 경찰이 도둑맞은 보물을 찾을 만큼 찾았으나 보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날이 저무르려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목에 큰 목걸이를 걸고 임금님한테 가보세요. 임금님한테 가면 이렇게 말하세요. 임금님의 보물은 제가 찾겠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아내의 이 말에 남편이 답했습니다. 임금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 게다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고 나서 점잖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구슬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책상과 의자를 시장까지 가지고 나가서 점잖게 앉아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나야말로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마술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둘레에 모여들었고 이 사람의 소문은 금세 퍼져 임금님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임금님, 잊어버리신 보물을 찾겠다는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신하가 임금님에게 아뢰었습니다. 어디 데리고 와보라. 임금님은 사자를 보내어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네가 바로 도둑맞은 보물을 찾을 수 있단 말이냐? 예. 만일 그 보물을 찾기만 하면 네 소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 남편은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다 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라.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임금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일의 시간을 달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도둑맞은 보물의 비밀을 알아내기까지 마술에 온 힘을 다 쓸 수 있게 그동안 먹을 것, 마실 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밖에 무화과랑 밀이 가득 든 밀가루 자루, 그리고 기름도 말이에요. 다음 날 남편은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을 만나서 아내가 시킨 대로 다 말했습니다. 임금님도 그가 소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음식물이며 무화과며 밀이 가득 든 자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타라프를 요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임금님의 보물을 훔쳐간 도둑대입니다. 그 두목은
부하 하나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술사라는 자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숨어서 망을 보거라. 그 자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부하 한 사람이 마술사라고 거짓말을 한 남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저녁 때였습니다. 부부는 막 저녁 식사를 끝낸 참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가 가서 나머지는 39이군. 이 말에 지붕 위에 올라가 숨어서 망을 보던 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둑의 때 모두 40명이었던 것입니다. 부하는 지붕에서 내려와 두목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녀석은 아주 대단한 놈이었습니다. 그 놈은 제가 지붕 위에 와 있어서 나머지 숨어있는 우리들의 수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녀석은 한 놈이 가서 나머지는 39이군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놈은 아마 진짜 마술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목은 껄껄 웃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 들었다. 그 녀석이 우리가 40명의 떼도둑인 것을 어떻게 안단 말이냐. 내일은 둘이서 갔다 오너라. 다음 날 저녁 때 두 놈이 갔을 때에도 부부는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떠나서 나머지는 38이군. 지붕 위에 숨어서 엿듣고 있던 두 도둑놈은 분명히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맞았어. 저 녀석은 진짜 마술사임에 틀림이 없어. 두 도둑놈은 급히 두목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그 말을 하더냐? 네,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나도 가보겠다. 다음 날 저녁 때는 두목도 함께 세 사람이 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엿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셋이 가버렸군. 나머지는 37이군. 지붕 위에 있던 3명의 도둑은 놀라는 바람에 하마터면 지붕에서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두목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림없다. 저 녀석은 우리가 했다는 사실도 우리의 패가 몇 명 있는지도 알고 있어. 살아날 길을 찾아야겠다. 도둑의 무리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도둑들이 훔친 보물을 자루에 넣고 다음날 도둑대 가운데에서 4사람이 다시 와서 지붕 위에 올라가 또 무슨 말을 하나 엿듣기로 했습니다. 4명이 지붕 위에 올라갔을 때도 이제 막 저녁 식사가 끝난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이 떠나서 나머지는 36이군. 도둑은 눈앞이 아찔하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꼭 잡힐 것이고 잡히기만 하면 목숨은 구해낼 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자백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4명의 도둑놈은 마술사의 집 문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내가 문을 열자마자 네 녀석은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가 마술사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훔쳐갔던 보물은 여기 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마술사님 마음대로 저희들을 어떻게라도 하십시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기를 잘했다. 너희들은 운이 좋았어. 안 그랬다면 너희들의 머리는 모조리 나무에 매달려졌을 거야. 그러나 이렇게 찾아왔으니 용서해주고 따라서 어떤 화도 너희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나리. 그 보물은 목욕탕집에 숯불이 있는 곳에 가지고 가서 다 타버린 재와 뜬 숯 밑에 숨겨두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둑들은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훌륭하세요. 가서 이 일을 임금님에게 아뢰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엉터리 마술사인 남편이 날마다 한 말의 뜻은 알고 계신가요? 남편은 임금에게 40일 동안의 날짜를 받았습니다. 그 40일 중에서 하루가 지났으니 나머지 날수는 39일이 틀림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38일, 사흘이 지나면 37일이 남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말을 한 것이지만 도둑들은 자기들을 알아차려서 하는 말로 잘못 들은 것입니다. 남편은 대궐로 임금님을 뵈러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예, 임금님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저에게 수레나 인부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러하오면 보물을 임금님께로 실어오겠습니다. 임금님은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마술사는 인부를 데리고 한 목욕탕 집으로 갔습니다. 몇 마디의 주문을 외우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이 여기엔 없다. 다음은 두 번째 목욕탕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똑같은 주문을 외우고 나더니 또 말했습니다. 보물이 여기에도 없다. 세 번째 목욕탕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집 목욕탕에서는 주문을 외우고 나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말을 듣는 듯 하였습니다. 마술사는 몇 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와 뜬 숯속을 파봐라. 보물이 나올 것이야. 마술사가 시키는 대로 파보니 보물이 든 큰 자루가 나왔습니다. 인부들은 놀라며 보물을 수레에 싣고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국무총리는 급히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보물의 전부를 하나도 훔쳐간 것이 없이 그대로 다 찾았다는 말을 아뢰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 마술사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 임금님은 그에게 금 2자루를 상으로 주었을 뿐 아니라 금빛 찬란한 옷을 입히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후 임금님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그가 마술사란 말인가? 내가 그를 한 번 더 시험해 보겠노라. 그리하여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가짜 마술사임엔 틀림이 없다. 이때 마침 메뚜기 한 마리가 임금님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얼른 그 메뚜기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임금은 손을 펴려고 했지만 손이 꼭 달라붙어서 펼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대신을 불렀습니다.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대신들은 임금님의 이 말을 듣고 제각기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의 손에 꼭 쥐어진 것은 무엇일까? 알 턱이 없었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여러 대신들은 임금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리에 사는 백성들을 모조리 불렀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이것을 알아맞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마술사도 이 소문을 듣고 대궐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 그대 참 잘 왔구나. 이리 와 앉으시오. 임금님은 마술사를 자기 옆에 앉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보물을 훔쳐갔던 도둑놈들도 사실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보물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임금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맞춘단 말이냐. 어쨌거나 내 힘껏 맞춰볼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그것을 못 맞춘다면 내 목은 달아나겠지. 대신들도 백성들도 다 맞추지 못하였으니 자연히 마술사의 차례일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 이제 그대가 맞출 차례가 되었군. 이런 건 맞추기야 정말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는가. 마술사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자, 임금님의 손안에는 메뚜기가 들어있습니다. 마술사는 갑자기 메뚜기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기가 막힌 일이라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펴고 그 안에 들어있던 메뚜기를 다른 손으로 들어 높이 쳐들었습니다. 다들 이것을 보아라. 틀림없이 이것은 메뚜기로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마술사에게 많은 선물과 금은을 주면서 크게 칭찬하고 집까지 바래다 주게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운이 있군요. 듣기 싫소. 다음 세 번째의 시험도 무사히 알아낼 것 같소. 이번엔 꼼짝없이 죽게 될 수도 있소. 남편은 크게 겁먹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메뚜기는 알아냈지만 앞으로 있을 시험에는 이겨낼 자신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드리겠어요. 임금님에게 사자를 보내서 임금님을 위해 언제나 하듯이 당신을 위해서 목욕탕을 깨끗이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리시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준비가 다 되었다는 전가를 받고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누워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은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가숭이 바람으로 뛰어 돌아다니고 물에 들어있는 바구니를 마구 흔들어대며 너나 할 것 없이 사람을 보기만 하면 물을 마구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이 볼 때 자기가 미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 번째의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임금님도 그가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는 임금님이 대궐을 향하여 발가벗은 채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은 마술사를 보고 떠들어댔습니다. 마술사는 미쳤어. 온 힘을 다하여 대궐로 뛰어들어간 마술사는 임금님의 목을 껴안고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의 대궐이 흔들리더니 우수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사도 이 갑작스러운 일에 놀랐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뒤에 지진은 가라앉았습니다. 마술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욕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님이 대궐이 금세 무너지려 하는 것을 저는 마술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님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에 저는 임금님을 구해내기 위해 옷도 입을 겨를이 없이 대궐로 달려가서 임금님을 무례스럽게 끌어낸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듣자 임금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그대의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마술사는 한창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빛을 얼굴에 나타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임금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임금님께서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내려앉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엄청난 소원도 임금님은 들어주었습니다. 마술사의 집에 여자들을 태운 차가 도착했습니다. 여자들이 마술사의 아내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힌 다음 머리에 왕관을 씌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에게 선물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